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수준을 나의 눈높이로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이 이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성과 모든 감성을 뛰어넘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도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늘에서 땅의 길이보다도 더 멉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제각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설명이 가능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탈바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안 되던 일도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면 잘 되던 일도 모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마음껏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목도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주간 기쁨과 즐거움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저만 행복한가 봐요. 전혀 이렇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그래서 기쁨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항상 주관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성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라는 요한의 증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떤 공학 박사도 물을 포도주로 그 순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두 명은요, 성경을 믿고 싶어도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이슈와 사건들이 있어서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믿기 어려운 성경의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최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성으로 정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본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말로 표현할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이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동원하고 연구하고 몰두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적 존재이신 성자가 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꾸부정꾸부정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누워서 빤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그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배가 고프면 울음을 터뜨려 엄마에게 사인을 보내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눈속임도 아닙니다. 마술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점 때문에 유대인, 회교도를 비롯한 21세기의 많은 지성인들이 복음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영원하신 말씀이며 창조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면, 또한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사시고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온 세계를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그분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살아나는 것보다 사실 죽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비 교주가 죽고 무덤에 이런 글귀가 쓰여졌답니다. 재림주 예수 이곳에 잠들다. 여러분, 많은 이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느 날 그 인간이 죽어버렸어요. 신인 그 사람이 죽었어요.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께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냄을 입은 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요. 요한복음에 이름을 붙인다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에 대한 말씀. 오늘 어떤 날입니까? 세계 각 나라에서 동일하게 국경일로 쉬는 날인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제가 많은 집을 일주일에 방문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집집마다 모두가 다 트리가 있습니다. 트리가 예쁘게 만들어서 정말 화려한 트리. 어떤 트리는요 3m짜리 이 트리를 만든 집도 있어요. 그곳에 온갖 별과 뭐 동그란 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초록색 다 붙여놨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한 이슬람 교도입니다. 어떤 집은요 무교예요. 온 집이 막 그냥 그런 것들이 많아요. 술병도 많고 막 다 그래요. 그런데 화려한 트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는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은 모두가 축하하는 날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가장 큰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BC와 AD가 갈리워진 날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탄생 이유, 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본래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는요,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31번 나옵니다. 31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무려 27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신약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누군지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 곧 로고스라고 표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소리를 거부했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선지자의 말에 권위도 있었지만 그것은 계시의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태초라는 의미로 쓰여진 곳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바로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의 의미로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의미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 즉 시간 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간을 바로 우리는 태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도 없는 영원한 과거죠.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태초라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존하신 분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태초에 계신 즉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태초라는 말은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말씀에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성.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영원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말씀 자신은 시작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시작되었을 때 말씀은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그 말씀의 인격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신성,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창조의 행위에 동참하셨고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피조물에게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형태의 생명의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지속성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면 불행하게도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4절, 14절을 정리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의 말기 위에 2000년 전에 오신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그 말씀이 누구인가를, 모든 것의 창시자라는 것을 보여준 후에 그 신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육신에 의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독생하신 한 분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 곧 진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의 그 어떤 요소를 제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의 삶을 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생을 마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한낱 기록된 그런 글귀로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뿐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 33번, 34번, 35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둘이 아니라 한 분이신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증언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 이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말구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요 누구나 들어도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도 기쁜 소식.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어떤 분 중에 로또에 당첨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식 때문에 시드니 전체가 다 기쁠까요? 여러분, 하루에도 로또가 되는 사람들이 한 7명, 최소한 5명 이상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큰 집을 샀대요. 그 소식이 시드니 전체 기쁨이 될까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기쁨이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기록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들었을 적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적에 의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멀리한 채 제 마음대로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너무도 싫어하는 존재가 인간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을 섬기셨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이 세 가지 대답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갈길 같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면서 살아도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제 마음대로 산 결과 죄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 문 밖에 나와 기다리며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죠. 구약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들려주셨건만 인간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리를 벗고 친히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누구나 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종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왔다라면 여러분 누가 쉽게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흘리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도 함께 느끼기를 원하셨으며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주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 알지. 내가 너의 힘듦을 알지. 내가 너를 헤아릴 수 있는 경험이 나에겐 있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곧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자기 아들을 선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측량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측량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주는가 이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양은요, 자신의 독생자, 즉 자신이 인간이 되어 죄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유일한 길이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와 무한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들어 넘어지고 있든지 기쁨이 가득하든지 잘 되는 자리에 있든지 못 되는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나를 뒤쫓아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잉크는요 어느 날 훗날 지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어떤 인간의 물체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효능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은 지금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효능 지금도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주셨고 사랑의 완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랑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이 기쁨을 내 가족과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
그것은 바로 가장 큰 기쁜 소식이요. 들어도 질리지 않는 소식이고, 먹어도 정말 질리지 않는 그 고귀한 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늘 유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축하하는 자리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민권을 받은 날입니다. 이 일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로 그래서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기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을 누리시며 나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